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한동안 시편 119편을 묵상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매주 시리즈로 시편 119편을 다루면 이 시편은 176절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이고 매우 지루할 것입니다. 아마도 저의 속도로 시편 119편을 시리즈로 다루면 2024년까지도 막 가고 그러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을 잘 알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또 형평성을 또 잃을 가능성이 있어서 가끔 시편 119편을 다루면서 우리 모두가 솔라 스크립투라를 잊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고 구약을 율법으로 신약을 복음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 전체는 주의 말씀으로서 말씀 그 자체가 율법의 역할과 복음의 역할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유기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기체라는 것은 우리 딸이 아기를 뱃속에서부터 날 때부터 보니까 조그만 생명으로 있을 때에도 다 있더라고요. 바로 태어났을 때도 보니까 손가락 5개 다 있고 눈도 있고 근데 성장하는 걸 보니까 똑같은데 성장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유기체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와 같은 경우도 주의 복음의 계시를 처음 듣게 될 때 그 내용은 성경에 비해 지극히 매우 적은 분량이지만 그럼에도 성경의 유기체적인 성격 때문에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초기의 율법인 토라가 복음을 담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우린 창세기 3장 15절을 프로토 가스펠, 즉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니라 하시고, 이때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여인의 그 씨로 오시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토라, 즉 율법은 가장 초기의 부분에서부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은 물론 그럼에도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놀랍게도 성경이 율법, 즉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에 담겨 있는 것이,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을 담고 있고 동시에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기능도 담고 있으며 심지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을 알려줌으로써 신자의 성품과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는 율법은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 전체와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죄를 지적하는 율법 기능 및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시키는 복음의 기능을 함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경우도 각 시편마다 죄를 지적하는 율법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구속을 바라보게 하는 복음의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율법뿐이고 복음이 담겨 있지 않다고 보면 큰
오산인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시편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와 은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한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용어는 토라인데요. 히브리어로 율법이라는 용어는 여러 용도가 있는데 가장 흔하게는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토라라고 말할 때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토라는 더 넓게는 구약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좁게는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십계명을 구약 시대에 구약의 사회에 적용하여 만든 규례를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율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죄를 지적하는 기능을 담고 있고, 또한 주와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에게는 주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례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함께 율법을 주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율법 그 자체 역시 은혜와 진리의 기능을 동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죄를 지적함과 함께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시편 119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복음과 율법의 기능 모두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시편 119편, 시편 전체 아니면 구약 전체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용어는 성경 전체를 뜻한다고 보아도 하자가 없습니다. 즉 율법은 성경이며 이에 솔라 스크립투라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매우 적절한 시인 것이. 저는 시편 119편을 다루면서 원어가 가진 의미를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여러 권위 있는 성경 역본을 참조하며 비교할 것이고, 한글로는 개역 개정을 참조하지만 원어와 의미가 다른 때는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제가 이해한 의미로 수정한 후 시편 119편을 다룰 생각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3개가 있는데 오늘 그 첫 설교로 히브리어의 첫 알파벳인 알렙으로 시작하는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그 시는 바로 알렙으로 되어 있는 시는 1절부터 8절이. 하지만 시편 119편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저는 1절과 2절밖에 다루질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알렙 시 1절부터 8절까지의 나머지 3절부터 8절을 다루게 되고, 이제 그러한 알파벳이 23개가 있어서 176절까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시편 119편의 독자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미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물론 불신자가 시편 119편을 읽고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시는 주로 주의 백성이 읽고 묵상하며 더욱 주와 교통하며 생명을 누리도록 의도되어 있어요. 1절을 보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히브리어로 함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 원어로 쫓아해보죠. 토라트, 야흐웨, 야훼라고 보통 번역해놨는데 야흐웨흐, 그게 이제 그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흐웨. 이것이 그 자음만 4개가 있는 히브리어인데 굳이 자음만 4개를 가지고 발음하면 야흐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야흐웨흐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주는 헬라어로 바뀔 때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고요. 권위 있는 모든 성경들은 이 아도나이라고 된 것을 어퍼케이스 영어로 LORD 4개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야훼를 발음하지 못하고 주, 여호와, 그렇게 그 의미로 넣고 있는 것이 토라트, 야흐웨흐, 야훼, 토라트, 야훼. 한번 이것은 뭐 앞으로 계속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더 쫓아해보죠. 토라트, 야흐웨흐. 사실은 그
야훼의 토라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거꾸로 읽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우리처럼 이렇게 읽지 않고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은 야훼의 토라트, 여호와의 율법이 되겠어요. 여기 행한다고 번역된 원어 할라크의 원래 의미는 길을 걷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걸으며 행하며 그 길이, 즉 행위가 온전한 자들, 타밈, 하나 더 배우도록 하죠. 토라라는 단어 배웠죠. 여호와라는 단어 배웠죠. 타밈,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타밈 해보죠. 타밈. 즉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걸으며 또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며 그 길이 또는 그 행위가 온전한 자들, 즉 타밈한 자들은 복이 있으며라고 돼 있어요. 아무튼 히브리어는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을 걷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고 1절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행복이 좌우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행하더라도 그릇된 길에서 열심을 내면 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바른 길에서 열심을 내면 그 보람과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놀랍게도 시편 119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시작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사역의 시작과 함께 지극히 아름다운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 설교를 하신 것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성경에 대한 완전한 해석과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실로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무한히 위대하신 새롭고 영원한 중보자로서 영원한 말씀이며 마지막 영원한 선자로서의 그분의 메시지는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복음이었습니다. 한편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주의 백성이 그 산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는 누구든지 와서 하늘의 완전한 교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교제할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영원한 중보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설교부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천국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설교를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신 것이.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며 그 행위가 온전한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하며 시편 119편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복을 원합니다. 이 복은 사람의 편에서 행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사람이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처음부터 선언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며 그 행위가 온전한 것이. 여기서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행하는 자들 또는 여호와의 율법을 길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 그들의 길이 탐임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길이 탐임한 자들이다. 인간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엉뚱한 길에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시인은 실제 참된 행복은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행하는 자들 또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한 길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탐임한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한편 이 탐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이며 신약과 더불어 복음과 맞물리는 단어이며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단어예요. 단 한 가지 단어입니다. 탐임.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사용한 것은 노아에 대해 언급한 때이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사용된 때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타납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직전에 성경은 노아에 대해 그가 탐임한 자였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탐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 여기서 분명한 것은 노아의 탐임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기준을 정확히 지키고 따르는 것이 탐임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힘과 근원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을 한 구절이 정확히 벌써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탐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대표예요. 그를 향한 명령은 여러분 모두를 향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탐임하라. 명령이. 그렇습니다. 명령입니다. 심지어 명령이면서도 히스파엘 통사라고 하는데요. 히스파엘, 계속 지켜야 하는 명령이. 즉 너는 내 앞에서 항상 계속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계속 완전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원어로부터 직역하면 너는 내 앞에서 걷고, 즉 내 앞에서 행하고 탐임하거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걷는다는 원어 할라크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구약 및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즉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내 앞에서 걸으라라는 뜻인데, 내 앞에서 걸으라고 하니 이는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라는 뜻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이 항상 나를 의식하고 걸으라. 그것도 히스파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항상 계속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에 힘쓰라. 즉 네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탐임하라는 뜻이. 한편 히브리어 원어 탐임은 공신력 있는 영어 성경들은 전부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뜻의 blameless로 번역했어요. blameless. 그러나 그 단어의 복음적인 뜻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즉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상태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와 같다는 것이.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탐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탐임은 믿음과 연결되고 나아가 성경의 지혜와 맞물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과거에 자신의 꾀를 믿고 행했을 때 너무나 아픈 쓰라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탐임의 상태를 유지하는 한 그는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될 것이. 반면 교만한 자는 자신의 부족과 결핍과 죄악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탐임하지 않으며 탐임할 수 없습니다. 즉 그의 삶은 결코 흠없는 성품과 삶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에 교만한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아무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또한 흠이 없이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뜻이. 즉 신자가 계속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신자의 변화된 성품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정확하게 탐임 개념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탐임하게 하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가 이 바울의 고백을 동일하게 한다면 탐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나도 내 안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것이 목회자의 수고인 것이. 자신도 탐임하여질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탐임하여질 수 있도록 온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아우르고 섬기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가르치는 자의 목적인 것이. 예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동일한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탐임하라. 즉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속에서 주의 전능하신 섭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신자는 이를 체험하게 되면서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런데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을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며 그 행위가 온전한 자들로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은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되 구약은 율법이라는 용어로 신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용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그 능력은 주께서 주신 토라의 길을 따라 행하도록 하며 그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또한 1절에서 우리는 행복과 반대되는 불행은 언제나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낙원에서 무한한 행복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한없는 불행에 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복음을 주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게 될 때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자는 죄와 무관하게 주의 율법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의 무한한 극치의 상태에 영원히 머무는 것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천국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룩이. 즉 천국은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곳으로서 그 어떤 먼지만한 죄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는 것이 영생이. 그러므로 사람의 궁극적인 행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것이 이 시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러한 궁극적인 선한 소망을 마음속에 심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가려있고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 행복을 엉뚱한 곳에 찾는데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향하여 달려요. 돈이 행복을 줄 줄 알고 돈을 향해 달려가지만 나중에는 돈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파산되고 의리도 다 무너지고 권력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대로 멸망하게 되고 인기인 줄 알았는데 허무함 때문에 자살해도 죽게 되고 행복을 찾지 못해요 결국.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행복은 어디 있는가? 탐임에 있어요. 탐임. 그러므로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세력 및 죄의 정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음으로 참으로 영원한 완전한 행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세력에게 이기고 탐임하는 상태에 머물기 위해 언제나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영원하고 참된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해야 하는 것이. 이거는 정말 0% 거짓이 없는 저의 신앙 고백인데요. 말씀 읽고 묵상할 때 그 기쁨, 그 만족, 그 행복, 그것은 그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것을 체험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다른 것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해 봤어요. 목회를 하더라도 대형교회 그런 담임이 되는 게 행복할 줄 알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그 길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오직 탐임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유지됨. 일어났을 때도 주님과를 만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의 겨움, 또 아내와의
죄가 없는 상태 속에서의 사랑, 또 죄가 없는 자들과의 교통. 죄로 쾌락을 삼는 사람들은 죄 없이 무슨 재미가 있냐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멸망으로 향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라린 열매들을 먹게 될 거예요. 그것은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열매들이. 여러분 행복하길 원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탐임하시면 행복은 보장되어 있어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세력에서 이기고 탐임하는 상태에 머물기 위해 언제나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영원하고 참된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시편 119편 1절은 시편 1장과 1편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하고. 이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복이 없는 자들이, 행복하고자 하지만 절대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들, 죄인의 길에 서는 자들,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그것이 복 있는 것이요.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 토라예요.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엄청난 행복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묘사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그 기쁨.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죄가 달콤하지요? 망하리로다. 죄가 달콤하지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몸이 건조할 것 같죠? 선을 행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에 충분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의 영원한 잔잔한 흔들리지 않는 저 영원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는 희락과 의와 평강, 그것이 소유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아무도 흔들 자가 없어요. 마귀가 흔들지 못해요. 그러므로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감옥에서 밖에 있는 자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기는 슬픈데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덩전이라고 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러운 저 지하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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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죄가 없는 가운데, 죄사함 받은 가운데, 이 탐임의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잔잔히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며 이 얼마나 정확무한 진리의 선포입니까? 성경의 시편은 주의 진리이기에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한없는 확신과 즐거움과 위로를 줘요. 재미난 것은 저는 이제 공대를 나오고 또 수학을 워낙 좋아하고 뭐 논리적인 사고를 좋아하고 제 직장 11년 생활 동안에 제 경력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아주 짜증이 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조직, 소위 뭐 교의신학, 조직신학 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어떤 경력을 쌓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생을 살아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볼 때 지금은 제일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이에요. 시편을 읽으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사실 인생은 언제나 어떤 순간이든 두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안에 거하든지 또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 안에 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안에 거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 형통할 것이며 그 마음은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인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낄 것이.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신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행복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행함으로 죄에 거하지 않아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왜 그토록 말씀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토록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말로 좋아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은 곧 그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사랑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행함으로 죄에 거하지 않아요. 인류의 모든 불행과 저주는 죄로 인한 것인데 죄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 특히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탐임의 상태는 이미 확인한 것처럼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간교함이 없이 진실함으로 주를 경외하고 앙망하며 주와 동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렇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의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한 복된 신자는 그의 귀를 기울여 늘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상고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그 마음으로부터 여호와의 율법의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곳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이 어떤 이상한 일을 당할 때 또는 사람을 만날 때 아니면 결혼 문제랄지 사업 문제랄지 모든 것들일 때 주의 음성이, 말씀이 기억난다는 말씀이 정확히 알려줍니다. 아니야 그 길, 이 길입니까? 그렇지.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져요.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의 사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며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주의 완전한 섭리가 그를 보호하고 주의 은혜가 그의 마음과 삶에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니 행위가 온전한 가운데 행복과 감사로 가득히.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각각 여호와의 길에 행해 보십시오. 부부 관계는 가장 행복한, 죽더라도 영원히 당신과만 살 거야 라는 고백을 서로 하게 될 것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원하며 그러한 행복의 극치를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 불러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께서 주신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묵상하며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간교하고 거짓이 많은 마음으로 세상의 부패함과 더러움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탐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세월이 지날수록 마음이 간교해지고 강팍하여지고 초조하여지고 불안하여지고 죄가 나의 삶의 모든 점철 속에 남아 있습니까? 심지어 죄가 반복됨으로 인해 죄에 대해 둔해져서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화인 맞은 상태에서는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무서운 진노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호와의 율법의 길로 돌아서서 그 길에 서며 그 길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윗처럼 진실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십자가의 구속을 이룬 이후에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인도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는 믿음에 의한 것으로서 우리는 믿음을 북돋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하여집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여지지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북돋우시는 성경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령한 삶의 비결로서 본문 1절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탐임의 상태예요. 혹시 죄악의 길에 섰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여호와의 율법의 길로 돌아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설 때 우리 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한히 받아주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여 주실 것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그 증거일 뿐이. 아무리 많은 신학 지식,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주님을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만 만들 뿐인 것이. 이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에서의 의미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며 그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이 구절에서 증거들은 에두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다라는 원어 야다에서 온 것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아담이 하와를 야다하였도다. 어떤 관계? 엄청난 친밀한 부부관계, 친밀한 인격적 관계라는 뜻이죠. 이 야다가 그 뜻입니다. 즉 아는 것이긴 한데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증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증거는 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와 연결된 주의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구원하여 주시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체험적으로 정말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악인들 사이에서 완전히 멸망하였을 텐데 주께서 다 보호해 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그것이 여호와의 증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증거들은 언제나 주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 25편 10절과 132편 10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한편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증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두 돌판에 쓰인 십계명을 담은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이에 성경은 법궤를 여호와의 증거 또는 증거판이라고 불러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근데 여호와의 법궤, 즉 여호와의 증거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돼 있어요. 근데 그 만나는 것에 필수적으로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속죄소예요. 속죄소. 내가 너를 만나되 속죄소 윗 곧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날이라. 신기한 것은 오늘 119편 1절은 토라라고 하여 길을 알려준 반면 2절은 여호와의 법궤를 나타내면서 그 안에 증거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으므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을 함께 보면 진리와 함께 속죄소가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진리의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1절과 2절은 상호 보완적이며 진리와 복음을 함께 나타내므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영원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거는 언제나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구약은 언제나 하나님의 증거교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탕으로 하는 율법, 즉 진리 가운데 행함을 바라보게 하였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즉 어떻게 탐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 자체가 맑은 물로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어디서? 속죄소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구약에서 토라와 증거궤를 통해 진리와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진리와 은혜의 실체인 장래의 메시아를 믿고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주의 백성 역시 믿음으로만 탐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신자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이 늘 요구되고 있어요. 1절에서는 토라를 읽고 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반면 2절에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마음에 새겨하는 것도 신자의 책임인 반면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도 신자의 책임이. 이때 중요한 단어는 전심으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구하기를 너무나 기다리세요.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한다면 서로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서로 원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거기 감춰져 있어요. 영어로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심으로 wholeheartedly, 원어로는 베칼레브라고 되어 있어요. 베칼레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거인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1절의 탐임의 상태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게 될 것이요,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1절과 2절은 사람의 최고의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탐임인데 탐임은 여호와의 율법과 연관되고 또한 여호와의 증거궤와 연결되면서 속죄소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는 이러한 한량없는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진노가 임할 것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양다리 걸치고 사랑하는 사람들 행복하지 못해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바람난 사람들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두 마음.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거짓 신자들의 특징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유익을 계산하는 마음이, 그들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여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리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만일 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짓 신자라면 절대로 전심으로 주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한 죄사함에 감사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이 없을 것이, 무엇보다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토라의 온전하게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탐임하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탄식의 기도가 있을 수 없을 것이, 하지만 죄의 문제를 엄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속죄의 길을 알고 죄와 싸워 이기며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참신자라면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것이, 더욱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쓸 것이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것이며 자신도 모르게 계속 탐임, 즉 온전하여질 것이, 그것이 행복이며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토라를 주신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 더욱 전심으로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하여지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시편 119편에 시인의 기도처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34절에서 37절을 보겠어요. 시편 119편 34절에서 3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다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 정말 34절에 37절. 전심으로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찾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더욱 힘쓰기 바라며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에 심려를 기울이기 바라며 전심으로 기도 생활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했어요. 1절과 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참된 행복의 비결을 배우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들 모두가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남은 삶을 살아감으로 참으로 영원한 만족과 무한한 행복을 소유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복음 안에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이 귀한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더욱더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며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탐임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